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땅이 갈라짐으로 거기 삼켜짐을 당해서 죽죠. 그 이후에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온 그 향로는 그래도 나에게 드렸으니 거룩하다. 그 향로를 가지고 이게 노수로 된 거니까요. 다 모아서 두드려 펴서 번제단을 싸는 제단이 있으면 이 제단을 그 놋향로를 펴서 이렇게 놋향로를 펴서 그 제단을 싸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번제단을 보면 저 번제단에 쌓여 있는 그 쇠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해서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했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그래서 3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불탄 자들이 250명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그걸 두드려 쳐서 대장장이가 두드려 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물이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죽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분향하러 오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 죽는다. 이제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지난 민수기 14장, 15장, 16장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큰 죄가 14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이 향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표로 말씀을 읽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다 죽고, 불에 타 죽고, 향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은 거 아니냐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며칠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고라다손과 그 250명의 일당들과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서 분향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 때문에 죽었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나요? 그리고 그 일이 어제 있었잖아요. 이튿날이니까 어제 있었잖아요. 화요일날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수요일이라고 치면. 그런데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아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향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로 어제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고도 또 아론과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우리 가족들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 그지없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말씀하시죠. 43절 이하에 보면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겠다.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하셨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넣어가지고 담아서 거기에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죽이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이 됐을 거라고. 빨리 백성에게로 가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더니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향로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 향을 맡았든지 하여튼 그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서자 그때야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48절에 말씀입니다. 그 짧은 사이일 텐데, 그렇죠?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이 향로에다 담아서 간 게 불과 한두 시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몇 명이 죽었나요?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시간 더 늦었으면 2배, 3배, 4배 됐겠죠. 정말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 책을 쓰는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런 기업 뭐라 그럴까요? 연구가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쓰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기업들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예를 든 것이 뭐냐면 1930년대에 그때 뉴욕에 많은 유대인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머리 좋잖아요.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1940년대 미국의 백인들은 유대인들을 좀 싫어했대요. 반유대인 정서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호사가 됐는데 그들을 기업에서 고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뭐 주주총회라든지 뭐 위임장을 어떻게 쓴다든지 남들이 신경 안 쓰는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고 그거라도 해야 됐대요. 예. 그런데 시간이 한 3, 40년 지나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1970년대, 80년대에 들면서 나라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주총회라든지 그 위임장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그 부분이 회사의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잘해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죠. 왜? 예전에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그 일,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이라도 해야 돼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동방석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대요. 우리의 성공은 생각만큼 그렇게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연히 때가 맞아서 된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뭐 해서 된 것, 그렇게 된 회사 그렇게 많지 않더라. 어저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SK텔레콤 말고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죠. 그 반도체 회사가 삼성을 추월했답니다. 뭐 매출액인가 뭐 하여튼 이익이 삼성을 추월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추월할 기업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또 다른 반도체 회사가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삼성이 한 8년 전에 한 반도체 회사의 특허 기술을 훔쳐가기 위해서 좀 꼼수를 부렸는데 그게 걸려서 법원에서 패소했죠. 별일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작은 별 볼 일 없는 반도체 회사가 삼성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랑 합작을 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삼성은 그걸 못 만든대요. SK 하이닉스는 그걸 만들어서 초대박이 난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그 회사가 된 거죠. 항상 1등이 아니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했다고 교만할 게 아니고, 그 삼성이 보았던 그 회사가 이름이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인데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보면 눈꼽만한 회사인 거죠. 그런데 그 회사를 우습게 보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삼성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삼성은 만들지도 못한대요. 우리가 여기까지 된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분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되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되어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